처음에 써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35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35장째, 38장이 이제 도경으로 마감이 일단 되는데 35장도 여전히 도론입니다. 도에 대해서 논한다, 그런 뜻인데, 도대체 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구구절절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집대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상을 잡아라. 잡는다는 것은 이제 파악한다는 것이거든요. 장악한다 혹은 파악한다. 이거를 또 지킨다. 뭐 여러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술도 안 취했는데,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천하로 나아갈 것이다. 혹은 천하에 나아갈 것이다. 또 이 왕을 가지고, 갈왕자 가지고, 꾸이왕 해가지고 돌아오다.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문이 해석이 그 문맥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고, 또 오자 혹은 본인 자신들이 또 잘못 쓴 경우, 뭐 왕필이나 또 누락한 경우나 그런 판본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일단 큰 줄기로 보면 큰 상을 잡으면 천하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통치적 의미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성인은 이러하고 또 왕은 이러하고, 노자의 일종의 그 무의의 정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도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천하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대상은 이미 다 눈치챘겠지만 대상은 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간직하거나 도를 어떻게 잡겠어요? 사실은 잡을 수는 없지만 파악하는 거죠. 혹은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냐면 이게 대상이 있고 소상이 있다. 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하나의 모든 것이 다 상이죠. 지우개도 하나의 작은 형상이죠. 분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상인데, 이런 것을 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큰 상은 뭐죠? 형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1장에 보면은 무상지상이다. 혹은 무상지상이다. 혹은 무물지상이다. 형상 없는 형상, 형상 없는 형상, 어떤 사물 없는 형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종의 형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낙 크면 안 보이죠.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지만 우리 지금 작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도의 세계는 그렇게 구체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상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일단 그 하나의 도인데, 이 도를 잡으면 천하에 나아가시는데, 왕이 불해. 일단 나아가지만은 불해라. 해를 끼치지 않는다. 혹은 해를 얻지 않는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해를 입지 않는다. 혹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죠? 도는 왜 그런가?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보기를 하고요. 도의 성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통치술인데 여기 보면은 안평태, 왕이 불의 안평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평화롭고 이 태평 뒤집으면 태평이 되는 것이고 평안하고 이 평등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학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고 편안하다 태평 클태자를 이제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이 클태로 보는데 옛날 이태나 이태는 상호 같은 서로 상통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평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해로움을 얻지도 끼치지도 아니하고 천하가 다 평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를 간직하고 정치를 하거나 천하에 나아가게 되면은 아무런 해가 없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도치국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평안하고 태평을 얻게 된다. 결론은 이런 건데, 자, 그러면은 도의 모습이 또 어떤가 이 친절하게 노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여, 이거 약자, 더불어 여자입니다. 낙과 이 식, 이라는 것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객지, 지나가는 나그네도 멈추게 한다. 오늘 여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객이라고 하는 나그네가 멈추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또 해석을 하겠지만, 자, 음악, 풍류와 음식. 이는 설문해자에 보면은 음식 중에서도 이 쌀로서 분병입니다. 분병. 이 쌀로 만든 떡. 그러니까 뭐 방아 찧어서 쌀떡이죠. 어쨌든 그 좋은 음식입니다. 이걸 하상공은 미야 이렇게 해석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식이죠. 아름다운 음식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 자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풍류죠. 풍류. 이 음악과 음식,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멈추게 하죠. 그런데 도지출구라고 하는 건 이 도의 도가 이게 나오는 거, 그거는 오직 담호기 무미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담담한 거죠. 담호기미, 담담하도다 그 맛없음이요, 무미요. 그러니까 도에서 나오는 거는 다 이게 담연하다, 담박하다. 맑을 담이죠. 그러니까 맛이 아주 짜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산티엔, 굴라, 셴 이 5가지 오미가 있는데 좀 있으면 이 무미를 말한다. 무미. 이 도에는 맛이 없다. 정말 그런가? 톡 쏘는 맛, 단맛, 뭐 느낌에 따라서 신맛 다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오미를 5가지를 늘 지금도 늘 이야기합니다. 이 酸甜 이 감자 酸甜 이 지금 내가 갑자기 라 그다음에 이제 신 요렇게 되죠. 여기
요걸 원래 이렇게도 쓰고 약자로는 요걸 빼기도 합니다. 산티엔 쿨라 셴 이게 5개.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이런 이 5가지의 맛이 없다. 담호기 무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지 불견, 시지 부족견, 청지 부족문. 그래서 이 맛이 없는 무미의 그 모습이 이 도가 보아도 시지 부족이다. 보아도 보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팅지 부족문이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용지, 그것을 사용하면 용지 불가. 이번에는 불가기라고 그래요, 이번에. 불가기. 이 기라고 하는 건 진하고 통해가지고 다함이 없다. 그 돌을 써도 다함이 없다. 용지불근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몇몇약존 용지불근. 그 노자 6장에 보면 나오죠. 다 써도 다함이 없다. 근데 이 모습이, 이 도의 모습이, 큰 대상의 도의 모습이 보아도 안 보이죠. 너무 커서. 무극, 태극,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들어도 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다. 뭐 지구가 날아가는 소리도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것처럼, 아니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듣지 못한다. 그래서 용지, 불가기. 이렇게 해서 이 장을 마치거든요. 이게 대의를 이야기하자면,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형상은 한마디로 형상 없는 형상이죠. 들리지 않는 소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무형지상이다. 자, 또 그리고 맛없는 무미지미예요. 맛없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아주 좋은 물을 먹을 때 단박하잖아요. 그래서 짠물 뭐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바로 느끼지만, 단박한 물은 간장도 될 수 있고, 설탕 치면 단물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맛을 넣으면 신맛이 되고, 재료에 따라서 용도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이 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은 모든 것의 소리의 세계도 그렇고, 들리는 세계도 그렇고, 맛의 세계에도 단박하여 어디나 나가서 적용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천하에 나아갈 때 이러한 단박한 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 풍류와 음악이 길을 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해석이 2개가 달라져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왕필은 여기에 그러나 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 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단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 하면, 이 화상공은 그러나가 아니고, 이 과객을 아주 과객 1이라고 해서 1. 과객은 1이다. 이게 오늘 별미입니다. 해석, 화상공 해석의 별미인데, 어떻게 그리 1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을 한번 보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과객과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일종의 과객이고, 그리고 풍류와 음식을 즐기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일미죠. 분명히 일미입니다. 그러나 가득 차는 것과 또 이그러짐, 달도 차면 기원하니
차고 기움도 하나의 일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각자 사상공을 보는 것 같아요. 먼저 왕필의 해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대상 천상지모야. 이게 재미있게도 해석해. 이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의 형상, 천상의 모체는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지모,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월성신, 그 다음에 음양 이런 사실을 말하는 거야. 하늘의 운행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체의 모든 운행의 근본 모체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불렴불한, 이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불온불량, 따뜻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고능 포통 만물이다. 그러므로 눈이 만물을 포괄하고 통섭한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불렴, 온통 뜨겁기만 해보면 어떻게 되세요? 이 세상이 다 타버리겠죠. 또 불한, 만약에 온 북극처럼 차갑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한 그런 온데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되기 때문에 불온불량하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래서 무소범상, 아주 상처를 주는 바가 없다. 이런 천상의 그 대상의 모습, 하늘의 운행의 모습을 보고 주약집지. 그러니까 이 주는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인, 통치력을 비유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잡는다면 이때 그것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임금이 딱 잡으면 즉 천하왕이야, 천하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대상을 우리가 노자 본문에서는 통나무의 비유를 많이, 돌을 통나무 비유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통나무의 지도력이라고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통나무의 지도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박산적 위기, 쪼개져서 그릇이 되기 이전 단계거든요. 무규정성의 단계다. 그래서 형태가 생기면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이 되고 나보면 국한되어 버리잖아요. 형상이 생기는 즉시 국한되어 그 하나에 국한된 것이 만물을 통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그 그릇이 하나의 그 전체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불의 안팽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형무식, 불편불창, 고만물득주 이렇게 나가는데 도는 형태도 없고 표식도 없다. 드러나는 어떤 표지도 없다. 그리고 치우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다. 불창,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만물득 왕이 불에 불해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치우침이나 어떤 그 형태나 이런 것으로 국한되어 버리면은 만물을 만물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쉽게 말하면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시공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하나도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도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행체도 없고 표시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예를 들면 덫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겨의 과객지, 도지출구 이 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왕필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도지심대, 도의 심 아주 깊고 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인문도지연, 사람들이 듣기를 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내 껑부르락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내 아까 말한 음악, 풍류 음악이나 음식과 같이 않다. 도의 그 이야기를 꺼내면 풍류나 음악이나 맛있는 음식의 비교가 그의 즐거움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응시 감열 인심이야.
그러니까 때에 따라 그 인간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기쁘게 해주는 이 음악과 음식만큼 도의 말이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은 도하면은 그냥 고개 잘래잘래 흔들고 도하면 벌써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네, 뭐 맛도 없고 무미 아까 그러잖아요. 단박하고 이게 좀 짠맛도 어느 정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꿀을 맛있어 하듯이 뭔가 맛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도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 여, 이 그러니까 음악과 고기는 능 과객지 능이 지나가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 도지출은 다면무비. 그런데 도에서 나오는 도 이야기 등등은 다면하고 무미하다 말이죠. 맛이 없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지불급 봐도 볼 수 없고 또 이 귀를 이 눈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도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청지부족문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부족이 오이기 즐길 오자 오락할 때 즐기는 거잖아요. 오이기 귀를 즐겁게 해주지도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텔레비만 틀면은 케이팝이니 트로트니 온갖 좋은 음악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신이 나고 기쁘고 그런데 도대체 도에서는 이게 들리지도 않는 소리도 없는 것이니 어떻게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겠는가?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약 무소중연 이 중은 화살을 쏘아도 관역에 적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나 목적을 놓고 쏘았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거 그렇게 딱 맞아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용지불가궁극이야. 그런데 이 도는 써도 무궁무진하게 끝이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효용성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맛이라든가 들림이 기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없는 맛을 이제 도로 따진단 말이죠. 그것이 담이란 말이에요. 담. 자, 그러니까 이 담에 대해서는 우리 왕필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상공의 이제 이야기가 훨씬 또 재미있어서 집은 수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집 대상을 잡는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것이고 상은 도를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성인수대도 성인이 대도를 간직하면 천하 만민이 이심귀왕치신이다. 그 마음이 돌아간다. 어디로? 그 마음이 치신 쪽으로 자기의 몸을 수신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천하 만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이 대도를 지키면 만민도 바로 그 자기의 수신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천강신명 하늘에서는 신명을 내려주어 왕래우기 돌아오는 거죠. 어디에? 내 몸에 그 신명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상을 잡고 살면 내 몸에 신명이 아주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왕이 불에 안평대. 그래서 만물 또한 각자 그 돌아감, 기왕 돌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상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국가 안녕하게 되고 국가가 편안하게 되고 태평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까 위에 대도를 지키는 것과 만물이 또 국가가 평안해지는 어떤 그런 것의 연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치신 자기 몸을 또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또 그 신명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곧 우리의 신체 또한 편안해져 가지고 대수, 장수를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장수로, 또 나라로서는 부국으로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미야. 이 음식을 아름다움으로 봐서요. 여기에 이제 오늘 하상공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과객이라고 하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일이라고 해석했다 하는 부분인데, 사람은 능히 미우도 음악과 그 아름다움을 도에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필은 이 낙여이를 좀 부정적으로 봤다면, 이 하상공은 사람은 능히 이 풍류와 이 미식 아름다움을 도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즉 이 일거지야. 이것 또한 멈춰서 그 즐김도 하나의 그 일거로서 하나의 멈춤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과 즐거움, 낙과 먹이, 풍류와 음악도 하나의 즐거움으로서 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되느냐면 거영이허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일이라는 사상, 하나를 안하라고는 노자 사상에서 도생일, 도에서 하나가 생기고 이렇게 전체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상공은 이 전체적인 의미 일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영이허, 그러니까 차고 기우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득 찰 영자잖아요. 찬 것이 떠나면 또 비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차고 기움에 하나의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 뭐라고 하면 홀처역 과객이다. 과객처럼 호련히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지에 한 번, 한순간 그냥 거기에 호련히 처하였다가 호련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멈추었다가 어느 빈 여관집에 머물렀다가 또 잠시 즐기고 먹고 노래도 하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문과 멈춤과 사라짐, 이것이 나그네의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의 지구상에 잠시 멈추고 또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 태어나서 가득 생명이 충일하다가 또 죽게 되는 거, 이것을 하나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하나로 보아버리는 어떤 그런 일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까 왕필은 좀 더 다르게 해석했던 것인데요. 자, 도지 출구 다목이 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하상공은 도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 입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출입은 당연하다, 단박하다, 그 해석을 한 것이고, 이 단박한 맛은 뭐와 같으냐면 비어 오미, 산티엔, 여기 나오죠. 산시엔 티엔 쿠라, 시고 짜고 달고 쓰고 매운 거, 오미,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다. 도의 맛이, 단박한 맛이 다르다. 왜? 국한되어 버리잖아요. 도가 쓰다, 도가 쓴 것이다. 그러면 도가 아니죠. 도가 달다. 그러면 단맛이 일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맛없는 맛, 그것은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혹은 통나무 같은 거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지 부족견, 족은 부족하다,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도는 무형이에요. 그래서 비약 오색과 같지 않다. 오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청황적백흑이죠. 그래서 청황적백흑, 이거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색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청지부족문, 들어도 도는 또 오음, 궁상각치유가 나와요. 오음의 궁상각치유 같은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왜냐면 도가 궁이라 하면은
도레미파, 뭐 도레미, 솔, 라, 예, 그 궁상같이 이게 서양 음악에 이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만, 예, 이게 도가 궁이다, 뭐 도다. 그러면은 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이다 하면 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를 특정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단박한 것으로 봐야 된다. 용지불각이 기는 아까 다할진이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은 번창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서 또 치신 자기 몸을 잘 다스리면은 생명이 수명이 연장된다. 그러므로 또 무유기진시야, 그 다함이 없는 때다. 이런 것으로 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침이 없는 거. 무궁무진이죠. 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대상을 잡으라 하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교의 비유를 한다면 큰 돌을 잡으라. 큰 돌을 잡으면 천하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해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편안해지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태평이에요. 노자의 세계에는 나라의 태평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블레싱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십자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난의 십자가지만 세상 것과는 좀 다른 오색, 오미, 오음처럼 우리에게 아주 그런 휘황찬란한 어떤 그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분명히 다면한 단박한 심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모든 분주함을 떠나서 늘 예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절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는 이 십자가 또한 고난의 십자가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쾌락의 십자가도 아니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징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여, 필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이 상, 이것은 단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을 뿐입니다. 꼭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상을 가지고 사는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칼 힐티가 항상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라, 지엽적인 것은 경시하도록 하라, 이 말에 제가 중고등학교 굉장히 수상록에서 읽은 영향을 받은 바가 있어요. 위대한 심벌, 그게 내 가슴 속에 항상 있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잘 역경도 담담하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표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우리가 대독, 우리를 가슴에 안고 또 우리도 장수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